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보며 또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와 평 이름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를 이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의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 이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나를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오래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 이루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멸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당하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여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시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인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 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왕정 체제 수립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여타 이방 나라와 같은 단순한 왕정이 아니라 이제 신정적 왕정이 되도록 사역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신정 왕국 탄생의 산파 역할을 수행했던 사무엘의 등장과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 정치 체제의 왕정 체제로의 이양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 1장 1절에서 이 전주했던 4장 1절 상반절까지는 최후의 사사인 이 사무엘의 이 등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볼 중반부인 4장 1절 후반절에서 7장 17절까지는 민족 영도자로서의 이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할 본문의 4장 1절 하반절에서 11절 중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 하반절부터 2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1차로 전투를 치른 결과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한 사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은 1차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출전시키기로 결정하고 실로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온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언약궤의 출전으로 블레셋의 군대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이제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대동하고 블레셋과 다시 일전을 치른 결과 보병 3만이 죽는 등 참패를 당한 것은 물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를 범하고도 회개에 신속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도록 세움받은 사사였죠. 이후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사울 시대는 물론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속박안에 있었던 것은 사무엘하 8장이 되어서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단순한 이 영역 확장이나 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했고 또 들리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막대기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바로 징계하신 게 아니죠. 3장 1절의 내용하고 4장 1절에 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죠. 자,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나오고, 지금 4장 1절은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기 때문에 아이였을 때의 사무엘에서 지금 나이가 이제 먹어서 사역할 때의 사무엘이 나와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기간을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그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4장 1절에 와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했던 이스라엘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지기 시작한 때, 어떻게 보면 풍성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들리면 바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을 주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또 회개하기를 지체하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무조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항상 신속한 회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원수 마귀는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또 다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죠.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실수적인 원인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전쟁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발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이 쌍방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먼저 침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시대 이전까지는 대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방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비록 부족 연합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일찍이 왕정을 도입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길러서 이스라엘에게는 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뒤에 후반에 가보면 전쟁하는 도구 자체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제 나무나 돌이나 이런 무기밖에 없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 시대라 이 철기를 사용하던 강한 무기를 사용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울도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고 아까 언급했지만 이 사무엘하 8장 이전에 다윗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괴롭히던 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늘 경계의 대상 1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 성도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그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주님께서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대적마귀는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이 하나님께 향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늘 가까이 공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여지없이 블레셋이 침공해 왔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 빈틈을 활용해서 침공했던 것처럼 이 사단 마귀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10편 13편에서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두운 모습이 있을 때 이 사단 마귀는 영락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실패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1차로 전투를 치렀는데 4,000명이 죽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모습이 어디 나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였고 또 쳐들어오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원인은 어디에 돌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의 작은 실패를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치명적인 패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듭하게 실패한 것은 블레셋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군사력보다 월등해서만이 아니죠.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을 이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상대를 알기는 힘쓰죠. 근데 상대를 알기에는 힘쓰는데 자신을 아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무기를 쓰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지역이 있고 이런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안에 내재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실패를 주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끝내 자신의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탓을 돌리는 그래서 또다시 엄청난 실패를 맛보아야 했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아이성 전투 어땠습니까?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상당히 작은 성에 불과했죠. 그 작은 성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됐죠. 하나님, 이 성을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교만함이 가득했죠. 이 성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가서 덤볐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성에서 패를 하죠. 그 패하고 나서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치기 전에 누가 범죄했는지를 드러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아이성을 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패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는 더 큰 실패를 하지 않죠.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또다시 가자 이렇게 했으면 계속 패했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패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호와께 이 탓을 돌림으로 인해서 또다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로 이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실패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럴 때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므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삶의 중심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이 한 구절 안에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것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삶의 중심 보좌에는 자기들이 있고 하나님은 계기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아닌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도구고 방편일 뿐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본주의의 전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무엇을 해보려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도구로 전락시켰으니 그들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또 계획대로라면 다 되게 돼 있죠. 그러나 막상 부딪히면 일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망하는 것 같고 허술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채워주셔서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 전쟁 후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내려와서 그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실패 원인은 언제든지 내적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한 데에 대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이 패전하여 진으로 후퇴해서 오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의논하고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하였죠. 이로 미뤄볼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1차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의 부재에서 찾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라고 하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의 이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 언약궤 부재가 원인이었으면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됐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11절 안의 내용을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도 패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언약궤라는 외적인 요인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내적 요인에 있었죠. 그 내적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또 회개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내적인 데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또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또 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 때에 그렇게 많은 승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언제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 여부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도 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사무엘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많은 교훈들을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두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사단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사단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손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이 있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 돌리지 않냐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성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나긴 시간 기회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잃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리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공가로 맺히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되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드려지기에 힘쓰기 원하는 주님 앞에 늘 자백하며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